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란 말은 이제 예언의 책 혹은 들려주는 책, 드러내는 계시라는 말이 드러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사랑마저도 사실은 조건을 따라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로 오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가 나를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해가 저무는 31일 주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벽기도에서도 이 말씀이 지금 계시록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창세기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무리해가는 계시록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1세기 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도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데 어려운 시기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황제가 신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박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라고, 환난 가운데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고 그렇게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를 돌아봐도 내 계획대로 된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역사의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당하는, 특별히 1세기 말에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하여 이기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었다고, 그리고 너희가 새 신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보다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과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놀라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바로 너를 향하여 준비되었다고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루하고 계시는 격려의 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씀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우리 나라는 분노할 때도 있었고 감사할 때도 있었고 슬픔에 젖을 때도 있었고 통곡할 때도 있었고 애곡할 때도 있었고 탄식할 때도 있었고 또 기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평화로운 그 세상, 전쟁도 그치고 자연 재앙도 없고 눈물이 없는 곳. 사실 오늘 본문은 앞에 보면은 그 눈물 없는 곳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진정한 평화의 세상, 평강의 세상,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평화가 있는 곳. 눈물이 없습니다. 죽을 일이 없습니다. 울 일이 없습니다. 아플 일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이전 것,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모든 사람의 소망을 퍼펙트하게 완성시켜줄 그 나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의해서 준비되었다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이 나라를 상속받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 세상은 온갖 불순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모든 악이 다 넘쳐 흘러고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싸움과 시기와 다툼과 슬픔과 애곡이 있습니다. 예상 못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아십시오.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 보십시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세상의 인류가 70억이 넘어섰는데요, 70억이 하는 70가지의 하나님을 모아도 하나님을 100%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핍박당하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극복할 이유, 그렇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참된 평화, 참된 영광, 참된 소망을 주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그렇게 돼 있죠. 뭘 이길까요?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어떤 환난도 핍박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감동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특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합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10대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 집에서 태어나고 싶냐, 어떻게 태어나고 싶냐 그랬더니 그 10대 소년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부잣집 반려동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찔했습니다. 부잣집 개나 고양이는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이건 단수입니다. 나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의 아들, 그의 자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고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즐거움에, 쾌감에 빠져서 이걸 놓치고 삽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성도 어떤 여집사님이 제 앞에 앉아서 옆에 앉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재밌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즐겁습니다. 즐겁죠? 재밌죠? 교회에서 오는 것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죄의 결과는 어떤 걸까요? 세상의 달콤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게 영원한 즐거움일까요? 영원한 쾌락일까요? 영원한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쓴 물,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놀라운 감동이, 놀라운 속사람의 즐거움이 내 안에서 샘솟으칩니다. 세상의 달콤함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건에 이르면 이를수록,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평화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죄를 짓는 것, 결론은 쓴맛이겠지만 고리타분한 것 같아도 거룩한 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결론은 달콤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꿀맛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길이 있다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고난당하는 핍박당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뒀어. 새 예루살렘이 올 거야. 내가 회복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 완벽한 새 예루살렘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세상에 잠시 주는 달콤함에 취했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고통으로 치닫는 쓴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음행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육의 쾌락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둘째 사망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불신자의 결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뒤에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여러분 당연히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제가 이 말씀 주면 이게 누굴까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서, 핍박하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포기해버린 자들입니다. 지금 격려하고 있잖아요. 위로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려워해요. 세상이 두려워요. 잠시 육체의 아픔이 두려워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심, 제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퍼펙트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죄인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는 게 황송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황송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를 감싸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말씀으로 달려가 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신앙을 저버린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냥 그대로 끝나면 좋겠지만 영원한 불못이, 황금불이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 준비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다. 첫 번째 사망은 저나 여러분 다 죽는 자연적인 죽음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옵니다. 아쉽게도 다 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죽음은 옵니다. 둘째 사망은 면할 길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의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거룩한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람, 그 말씀의 깨우침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놀라운 특권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쉽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유혹이 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올 한 해도 어쩌면 여러분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처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이루어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거 잠시야,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한 것이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야, 평화의 왕국이야. 그것이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 너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58절 다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음의 선한 싸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참된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